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분들은 잊지 않는 가장 귀중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의 사명과 자세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11절까지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놓고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성령 강림하셔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주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제자들과 그리고 모였던 여성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그들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좀 강조하자면 기도만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가 저희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힌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탄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들이 기도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할 때 탄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갈급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탄생을 놓고 장차 임하실 성령을 고백해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모인 한 120명 되는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꾼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전념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는 기도자라면 그러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허물어지고 교회는 상처투성이 있는 주님의 몸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특히 팬데믹 이후에 어려움 많고 상처받은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강력한 중보의 역사는 기도하는 데 있지 않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한번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인가? 저희 교회가 중보 기도 운동을 한 20년 정도 넘게 했는데요, 그동안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한 삶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막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유독 그런 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이런 게 참 어려움이 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고 계산해 보니까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몇 년 안 남았으면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자는 그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 아픈 자를 치유라 내적 기도하고 치유사의 기도하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충분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아래 들어진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키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열심으로 살아버리면 주님의 교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자는 기도자로 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 사명은 글자 그대로 기도 사명입니다. 기도 사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한 교회 중보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다면, 중보 기도팀에 들어가 기도자가 되었다면 본업이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삶이 편하면 기도하고 조금 어려우면 기도를 내려놓고, 그게 아니라 삶이 평안하든 어렵든, 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길이 막혔든 막히지 않았든 관계없이 내 주업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교회를 기도는 지키는 섬기는 중보 기도자인데 내가 정말로 기도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 중보 기도자들에게 강조하지만 새벽 기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당연히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되죠. 중보 기도자라도 새벽 기도 못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할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에 되어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자리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 기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는 기도자인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철학이 나온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가 내 주된 업무가 돼야 되고 다른 것이 부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취미 생활이 아니라 내 삶의 주된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가장 귀중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주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틈만 나면 철야에, 틈만 나면 심야 기도에, 틈만 나면 세계기도에 기도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그분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 기도할 우리들은 저분은 중보 기도자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잘 나와, 그 정도가 아니라 골방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찾아가서 기도로 위로하는,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읽는 책이 기도에 대한 것이고 가장 많이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본문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자는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자는 기도로 교회를 섬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다음에 교회가 건강히 자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놓고 성도들이 건강할 때, 교회가 평안할 때 그 평안할 수 있도록 교회를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참 주의할 것은 다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를 가보면 중보 기도자들이 입을 많이 엽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회의할 때도 입을 많이 열고 뭐 할 때도 입을 열고 말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스리는 것은 다음의 문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여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신 말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만 하시고 나머지는 엎드리십시오. 주방에 일할 때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처럼 일하십시오. 그러나 시간만 나면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참지 못해서 임원의 원리에 가서 막 입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막 얘기할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중보 기도단의 힘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특히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도들 향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바로 그런 중보 기도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여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찬송할 때만 입을 여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할 때만 입을 여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입을 다무십시오. 기도로 이웃을 섬기고 기도로 목회자를 섬기고 다른 때는 침묵하며 조용히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보 기도자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기도하는데 10일 동안 전념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철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누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중보 기도자의 세 가지 사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스리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보 기도자의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정말 중요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오히려 중보 기도자에 의해서 교회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날이 잘 선 칼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날이 정말로 좋은 것은 좋은 칼집에 집어넣어서 안 다치려 하는 것처럼 중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보 기도자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돼 버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보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6절 한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저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때뿐만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사도 1장 14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 1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살아내고 그리고 정말로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서로 마음이 달라버리면 교회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들어가 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새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저들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이 안 들었을 때 서로 누가 영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싸웁니다. 심지어는 그의 모친이 와서 치맛바람이 이룰 정도 서로 갈등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 같은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악의 섹스 컬렉터 아닙니까? 당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세금을 빼앗는 자입니다. 어쩌면 저들과 원수가 될 수 있죠. 근데 저들이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 처음 할 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요, 이제 저는 전혀 생각지 않았지만 제 올다 보니까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좀 성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두 위원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되었으니 이제 새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분도 열심히 기도한 분인데 하나님 교회가 잘했다고 쉽게 성전 건축하거나 목사님이 사람 수 늘리는 데만 마음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두 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기 얼마나 하나님께서 입장이 난처했을까. 한쪽은 계속 부흥시켜달라고, 한쪽은 그냥 머물게 해달라고. 성도가 2명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500명입니다. 이제는 600, 그런 분이 계셨고, 목사님 지금 300명이 딱 좋습니다. 더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나가면 저희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된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삶을 사는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기도로 섬겨서 무릎으로 섬기고 다른 곳에 입을 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입을 여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교회는 중보 기도자에 의해서 오히려 부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의 음성을 서로 다르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때 목회자 입장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십시오. 교회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하는 같은 발걸음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운동회를 하면 2인 3각, 그래서 다리 하나를 묶고 달리잖아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는 사람이 여러분 빨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조를 맞지 않고 빨리만 가면 넘어져서 절대로 꼴이 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치졸하고 부끄러운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기도자에 의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기도 은사를 받을수록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과 한 마음을 품어내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정말로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이 모여서 한 120명 정도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악한 자들에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12명이 아닙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면 금방 들통이 날 것이고 소문이 날 것이고, 자퇴됐다가 하는 그들 모두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뵈는 일만큼만 놔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그 다음 모든 것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 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 뵈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길을 들으시 일하신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금식기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못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금식하다 보면 더 많이 다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금식을 잘 못하시죠. 목사님 저는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철야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이 되면 철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자의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런 말씀하면 어떤 분은 두려워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귀신들이 그 기도자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못하도록. 그냥 가만히 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단은 건들지 않습니다. 귀신은 건들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사단은 죽어있는 시체를 밟지 않는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살아있는 존재를 건들죠. 오히려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권을 방해하려고 귀신들이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투리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보다 큰 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어쩌면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보다도 담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 거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자가 다니엘을 두려워했지 다니엘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뵈는 그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내 안에 기도할 때 혹시 두려움이 없는가? 야, 내가 철회하다가 병나면 어떡하지? 내가 금식하면 3일 하고 싶은데 금식하다가 혹시 죽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 기도하는데 이게 귀신들이 떼거리도 덤벼들면 어떡하지? 가만히 죽은 척 없어 있으면 차라리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다가 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다가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하다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기도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 교회를 섬기는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한 120명 성도들이 모이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땅끝에 갑니까? 지금 조그마한 동네 밖에도 나가보지 않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큰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12명의 사람들 서로 치졸하게 다투기도 하고 흉도 보고 싸웠던 그들, 아무것도 없었던 연약한 연약네들, 과거가 아름답던 여자들이 모여서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자가 된 다음부터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는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를 응답하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크게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는 더 많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끔 그런 설교를 들어요. 나는 기도한 만큼 딱 기도한 만큼 주시더라.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큰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악할지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성령을 구하란 말이 없는데 구하는 자마다 성을 주지 않겠냐는 말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으신 것으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자는 그러므로 큰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들 통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자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그를 위해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기 주실 바에야 나시린을 주십시오. 큰 꿈을. 지금 애를 낳지 못하니까 그냥 밥으로 좋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실 바에야 나실린 하나님이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꿈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하였다. 넌 앞으로 잠깐 넘어질 거야. 그러나 너는 속히 일어나. 넌 네 갈 길을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반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베드로는 놀라운 순교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큰 꿈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많은 눈꽃 많은 걸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큰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신다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행악자인 사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붙잡았을 때 너는 행악만 행하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놀랍게 기독교 역사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정말 크고 크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데 그분의 능력은 무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꿈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하나님 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기 동네 밖도 나가보지 않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땅끝까지 가라고 이런 뻥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뻥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꿈입니다. 우리 각 교회에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50명이 그냥 100명 되는 꿈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50명, 5,000명 모인 교회가 아니라 50명이 일당백하는 교회를 하나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네 번째 삶의 자세는 뭐냐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주로 3일 금식을 많이 했는데요. 첫날은 그냥 지나갑니다. 둘째 날은 지도하게 안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24시간이 긴지 몰라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냐면 기도자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필수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아버지를 부르는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말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첫째도 인노요, 둘째도 인내라. 여러분 기도는 씨앗을 뿌린 것 같습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어떤 씨앗은 금방 나오고 어떤 씨앗은 시간이 지나고 어떤 시간은 1년 지난 다음에 나오기도 하고 각각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결정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25년 가까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기도를 가지고 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봅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분이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 응답이 안 된다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분들이 떠난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중에는 한 분이 다시 돌아온 분도 계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 어떤 나무로 자라고 어떻게 클 것인가 시간의 문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 응답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자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이 교회는 틀려 먹었구만. 그렇게 말씀 안 돼. 내가 목사님 듣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도 안 변해? 이미 틀려 먹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럴 때 놓지 말아야 될 건 기도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델타 바이러스도 못 막습니다. 알파 바이러스도 못 막습니다. 기도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삶을 살아내고 기도로 교회를 섬길 원하는 중보 기도자에 의해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령의 담비를 내리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 주님의 교회가 왕성히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보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